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생각보다 길죠. 네. 바벨론 도대체 언제 심판당하나 계속 나와서 많은 나라들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의 말씀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많고 분량이 많고 또한 큰 이유는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사실 바벨론이 가장 큰 적수고 원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에돔도 그렇고 아람 지역도 그렇고 여러 지역이 있죠. 그렇죠. 다메섹도 있고 엘람도 있고 하지만 바벨론과 관련돼서 유대 민족들이 실제로 그 아픔을 많이 당하였고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고 또한 보복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참 충분히 해주시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어요. 아유, 심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서 사실 심판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곁들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예언서에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죠. 저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이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이 죄가 청산되고 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역사의 끝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악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죄와 악이 끝난다는 것은 이 죄와 악과 관련된 이 마귀의 존재가 영원히 이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고통과 성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것이 구원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또한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에서 심판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계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악함에 있어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51장 20절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수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자,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의 철퇴다. 너는 나의 철퇴다. 곧 무기다. 저희가 예레미야 50장 2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었죠. 바벨론에 대해서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계의 망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51장 20절에서는 철퇴 곧 무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철퇴로서 나라들을 분쇄합니다. 말과 기마병, 병거, 병거대, 남자, 여자, 노년, 유년, 청년, 처녀 분쇄하고요. 목자 그 양떼 분쇄하고요. 농부와 그 멍에서 분쇄하고 도백 태수들을 분쇄하죠. 그러면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철퇴로서 쓰임 받았는데
그것이 물론 예루살렘이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죠. 근데 이제 근데 하나님 쓰시고 갖다 버린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에 있어서 저희가 새벽에 영상 예배 때 한번 나누었죠. 이 교만에 대한 문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이 이 철퇴든지 검이든지 활이든지 망치가 됐든지 막대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대장장이한테는 망치나 톱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농부한테는 삽이나 낫이나 곡괭이나 그게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온 세계 망치다, 철퇴다, 무기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야, 나는 철퇴야, 나는 아주 강한 무기야 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내가 주인보다 더 중요한 자다라고 스스로를 높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가지 더는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만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성경에서 소유라고 표현되면서도 동시에 특별한 소유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자, 아무리 이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아픔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건드리면서 특별히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갔죠, 바벨론이. 다니엘에서 보시면은 이 왕이 잔치를 할 때 성전 기물들을 다 꺼내오라 그래가지고 연회 때 그걸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가지고 막 마시고 막 하잖아요. 이제 파괴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갈 때 어떤 그 노력과 탈취물, 성전으로부터 탈취하는 것에 대한 승리를 자부하고 역시 바벨론의 신이 최고다라는 것을 내세웠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들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승리하는 나라로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이지만 도구로서 죄를 짓고 도구로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죠. 그런데 지음을 받은 자가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는 이 이사야 말씀의 한 예언의 한 토막이 이 51장 이 바벨론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요 말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실까요? 다 같이. 로마서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로마서에서 제시하는데요. 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구속주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개념들을 다 지우고 사랑만을 강조한다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큰 분노와 불만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런 생각에 한쪽 부분에 귀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한 2.2명 정도 계십니다. 그 교회에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얘기한다면,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아니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모든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게 되고요, 반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때 토기장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이것을 내가 깨트리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깨트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트리실 수 있죠. 만들다가 이것은 잘못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실패하실 수 없으시지만 만드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폐기를 하신다, 그 폐기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폐기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이 토기장이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마찬가지로 1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 18장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면서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토기장으로서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바벨론은요 철퇴로 빚으신 거예요.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철퇴로 빚으시고 그것을 쓰는데, 이 도구가 하나님에 있어서 토기장이에게 진흙 아니냐, 내가 난 철퇴인데 유대 내가 정벌했고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내가 철퇴여서 그걸 다 찍어 눌러버렸다, 토기장이 어림도 없지, 진흙에 불과하다 라는 꼴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런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온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이제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는 것에 있어서 선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2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하고 있고, 26절에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28절은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제 함락시키는 것에 있어서 계속 준비하시고 말씀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잘 쓰시다가 갑자기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참 인간이 순간 바벨론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유대인처럼 정말 뭐 솔로몬은 저는 종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하지만 순간 자기가 세계 최고의 지혜자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건 대단한 착각이죠. 솔로몬의 경우도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다윗의 경우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보좌가 예약되어 있거든요. 그 왕위도 다윗의 손으로 일군 게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으나 그 왕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얘기하는 순간 이 마음에 바벨론이 세워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이 우리 안에 갑자기 확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큰 돌이 와서 느부갓네살 신상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찍어버리십니다.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늘 중요한 건, 은퇴할 때 정말 잘 은퇴할 수 있을까? 전역할 때까지 정말 잘 전역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문제인 거예요.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주기로도 나누겠지만, 미래라는 것은요, 큰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인은요 철저하게 미래주의적 군인들이에요. 전쟁을 대비하죠. 전쟁. 지금 전쟁 없잖아요. 근데 미래에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군인이고요, 또 아주 현실적인 개인적인 이유로는 미래에 연금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또 이 군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미래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미래를 잘 대비하면서 오늘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그 미래를 조금 더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뒤가 아니라 연금을 생각하고 꾹 참으면서 이제 군 생활하고, 실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이 전쟁을 대비해서 뭐 중기 계획, 중장기 계획, 대규모의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국가의 국방 정책과 맞춰서. 이거 되게 미래잖아요. 2040년까지의 계획도, 이 정책은 있을 거예요. 이 미래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미래를 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기서 늘리고 하다 보면은 죽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을 준비해야지, 어설프게 중간을 설정하고 오늘을 준비하면요, 그 시기가 끝난 뒤에, 그 이후에 죽음 이전까지 삶은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 은퇴할 때까지 정말 잘 가야겠다, 이게 참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은퇴 이후에 이 인생을 은퇴할 때까지 잘 가야겠다, 이 생각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벨론이 될 수 있다. 철퇴로 귀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철퇴처럼.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도 일종의 쓰임 받은 겁니다. 쓰임 받은 다음에 그 자신이 교만하고 멸망하기를 즐겨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고, 사도 바울처럼 그 구원을, 자신의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또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귀 있을 그릇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가 도구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미리 손을 봐주시고 미리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미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하시기에 앞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속죄 성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귀하게 써주시고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